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전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날인 것 같고 그런 예배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평화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조용히 고백하며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의 중심적으로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그리고 세상에 더 화려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큰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다시 한번 말씀과 주의 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그 작은 고백과 우리의 그 작은 뉘우침이 하나님 앞에 국률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등과 힘으로 거듭나고 새 옷을 입어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한 달여 전에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날로 지냈고 오늘은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날로 또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아비 그리고 내 자신이 아비가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서 흘리는 땀과 수고와 애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섬기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렸고 수고했고 헌신했던 우리 아버지들의 수고를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며 앞으로 하나님께 주신 더 큰 힘과 능으로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와 이 땅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아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계속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늘 시원케 해드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혹여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강건한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더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다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중보자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떠나온 고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정권이 새롭게 또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난날의 어려움과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지난날의 아픔들을 하나하나 잘 마무리하고 치유하고 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만들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들의 행보와 일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와 일치와 소통과 화합과 그리고 화목이 우리의 떠나온 고국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늘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 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힘 있는 자와 부자와 가진 자의 그 무엇을 채우고 충족시키는 그런 땅이 아니라 소외되고 연약하고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치인이나 사회인 모든 우리 이 땅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 이 미국 땅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진이 청년이 이제 다시 이곳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귀한 딸의 앞날의 비전과 소망과 꿈을 주님 하시겠사오니 그 길을 열어 주옵시며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의 좋은 믿음과 신앙의 추억들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든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삶의 결단이 되어 순종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저들의 입술과 저들의 소통과 화목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찬양, 그리고 듣는 우리의 모두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주로 주님의 일생과 주님의 사역을 다룬 그 복음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통된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의 특징은 진행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 공관복음, 세복음서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포맷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구성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좀 속되게 말하면 처음부터 세게 치고 나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족보도 없고 세례 받으시는 장면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요한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기적을 베풀어 버립니다. 그냥 남의 결혼식에 가가지고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아주 센 기적을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2장 후반부에 가면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 좌판들을 다 그냥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센 또 선포를 하시죠.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센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뭔가를 해나가면서 그래도 우리 이방인도 우리의 형제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들도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라고 이방인에게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5장에 가서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베세다 목가의 병자를 고치십니다. 6장에 가서는 그 유명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하나의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어떤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사건이 발단을 하고 그 과정 중에서 한번 갈등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결론에 이르는 그런 기승전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막 치고 나가는 어떤 소설이나 영화의 기법처럼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어떤 설명도 없이 마치 무슨 폭력신이 벌어지는 것처럼 마치 거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런 전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7장 2장까지 6장까지 막 이제 달려오는 겁니다. 막 달려오다가 이제 한 템포 쉬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지 않고 더 이상 선포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막 달려왔던 그 사건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7장입니다. 한숨 고르고 가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많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 소문을 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손님들을 초대하는데 술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로 그걸 포도주를 만들었다. 주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 동네방네 우리 음식 조금 준비한 거 소문 다 났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었다고 동네 소문 났는데 이 주인 입장에서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아, 저분 때문에 우리가 잔치를 잘 치를 수 있었네라고 하는 고마운 마음도 한켠에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 우리 집 짠돌이 집안이라고 소문 다 났네.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요.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지만 한편으로 막 소문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 요한복음 4장 뒷부분에 가면 왕의 아주 고위 관료의 그 신하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의학으로 말하면 원격 치료입니다. 예수님이 그 신하를 보지도 않고 멀리서 너 집에 가봐라. 네 신하가 고쳐졌을 것이다. 라는 아주 원격 치료를 하시죠. 그것도 그 왕의 신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고위 관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지금 이 왕가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참 고맙긴 하지만 어디 가서 나 우리 신하가 예수에게 치료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자기 밥줄도 유지를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런데 6장에서 벌어졌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소문을 잠재울 수가 없는 기적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그 기적의 혜택을 받던 겁니다. 이야, 정말 신기했어. 우리 먹을 게 없었거든. 근데 조그만 소년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갖고 나왔거든. 근데 그걸로 우리를 다 먹였어. 얼마나 소문이 막 퍼져나왔겠어요. 이건 자기가 그 기적의 혜택자인 동시에 그 기적으로 인해서 자기가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먹었다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반대로 반발도 심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런 기적이 가능하겠어? 내가 어디 가나라는 어느 지역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기적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건 뭐 조그만 집 결혼식에서 나온 얘기고 누가 좀 허풍도 떨었겠지 뭐 이런 심리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5,000명이 다 그냥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예수님을 경계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반발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7장 앞부분에 보면 제일 처음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제 그만 드러내고 일하자. 뭐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겠죠.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드러내놓고 일하자. 왜 이렇게 숨기고 일하냐? 쉬쉬하고 일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형제들의 심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드러내놓고 일할까? 첫 번째로는 너 메시아 아니거든. 같이 이왕 그럴 거 한번 네가 드러내봐. 세상에 너한테 협조를 하나. 그래갖고 빨리 망신당하고 빨리 이제 고향 내려가서 짐 싸서 고향 내려가서 같이 목수질이나 해먹고 살자. 이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빨리 드러내. 형제들도 그래요. 참 믿을 게 못 돼요. 형제들도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내 동생, 그러니까 내 형이 첫 장남이니까 참 형은 없었겠거든요. 동생들이 예수를 향해서 우리 형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도 그 덕에 우리 집안도 이제 명문가의 집안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 우리도 좀 신분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 빨리 정신 차려라. 한편으로는 정말 메시아일 수도 있다.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이젠 그만 공개적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선포를 해라. 이렇게 형제들이 와서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이 형제들한테 안 말려든 거죠.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하필이면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큰 축제일이에요. 그 동생들이 또 그럽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 가자. 거기서 한번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한번 사람들의 여론을 한번 받아보자. 여론 조사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근데 예수님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동생들에게 말려들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또 몰래 가셔요.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를 정말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몰래 가서 형제들과는 달리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하시고 말씀을 이제 나누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설왕설래 말이 많겠죠. 이 사람이 진짜 다시 오실 메시아인가?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인가? 어떤 사람은 맞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라고도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5,000명 먹였던 그 기적의 그 소문이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초막절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걸어가면서 그때 여행을 다 걸어서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수다를 나눴겠어요. 5,000명이 5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막 수다를 나누는데 보니까 옛날 광야 시대에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그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 지금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일어났단 말이죠.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고, 그러기에는 너무 행색이 좀 남루하다. 그래도 우리 시온주의자들,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그 메시아가 오실 때는 정말 화려하게 오실 터인데,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그냥 초토화시키고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세우실 그 모습으로 하고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하기엔 예수의 행색은 너무 초라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왕설래 많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바로 본문 직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겉모양으로 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모양으로 보면 남루하고 초라합니다. 메시아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봐라. 이것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아니라고 하냐? 공정한 심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호날두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요. 이 포르투갈 출신의 선수인데 지금은 스페인의 그 수도인 마드리드의 프로축구팀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죠. 그 연봉 같은 것들이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부인도 이쁘고요. 아주 세계 모든 그 여론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 호날두가 한 번은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홈리스 분장을 하고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니까 마드리드 시내 한복판에서 스페인의 수도죠. 마드리드 시내 한복판에서 돈통을 이렇게 조금 놔두고 거기서 이제 축구공을 가지고 이제 묘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그런 거죠. 아유, 저 정도 축볼 차는 우리 동네도 널렸어. 이런 아주 그냥 시니컬한 표정으로 다들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보면. 꽤 오래 하더라고요. 한 2-3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심심한 거야. 이제 그 프로축구 선수가 그런 일을 실험하려니까 자기도 이제 따분하니까 지나가는 애를 하나 이제 불러다가 같이 축구를 하니까 보통 어른들 같으면 이제 그 홈리스가 공 좀 차도 그러려니 하는데 무시하는데 이 아이는 이제 같이 호날두하고 막 볼을 주고받고 볼을 뺏으려는데 그 아이가 뺏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한 아이가 5분 정도를 호날두하고 놉니다. 그러더니 그 같이 놀던 공에다가 호날두가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장했던 수염도 띄어내고 이렇게 다 띄어내고 모자도 벗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때 막 와고 사진 찍는 거예요. 참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겉모습으로 판단한 거죠. 실제로 그가 부리는 그 현란한 볼의 묘기는 정말 세계 최고 선수만 부릴 수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저 정도 볼 실력이야. 나도 젊을 때 저만큼 찼어 하는 영감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동네 가면 저 정도 애들도 저만큼은 해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호날두라고 드러나니까 그냥 사진 찍고 막 줄줄줄줄 이제 자기 이제 그 실험을 끝냈으니까 돌아가는데 그냥 사람들이 수백 명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참 우리 사회가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구나.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구나. 아마 주님도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요. 비슷한 얘기 또 있죠. 그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 워싱턴 DC에서 그 비싼 뭡니까?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인가요? 그런 비싼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45분 동안 $32를 벌었답니다. 그래도 보통 홈리스보다는 좀 수익은 좋은 편이죠. 그 연주를 하니까. 그러다 이제 그 조슈아 벨로 드러나니까 또 사람들이 그날 밤에 조슈아 벨이 연주가 있었는데 그날 제일 싼 좌석이 100불인가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걸 공짜로 볼 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정한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사람의 외모에서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볼 것인가?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공정한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해서 평등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건 공정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실제로 똑같은 출발선에서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리기를 한다 그럴 때도 그게 꼭 반드시 평등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상태가 좋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최고의 육상 코치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 자리에 나선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거는 평등한 공정한 경기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정이란 그게 아닌 겁니다. 북유럽의 핀란드라고 했던가요? 그 나라에는 운전면허에 그 사람의 그 납세액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세금을 얼마 냈나. 그래서 부자가 교통위반을 하면 심지어는 몇 천만 원까지도 교통위반 세금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교통위반을 하면 굉장히 그게 낮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공정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위반을 하면 당연히 벌칙금을 내야 되겠지만 한국 같은 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기서 우리 라티노 형제들 어렵게 살면서 그냥 언제 설 줄 모르는 그런 조그만 픽업 트럭 가지고 장사하시고 이런 분들 가끔 길 지나가다가 그 교통위반 걸려갖고 딱지 뜬 거 보면 제 마음도 무거워요. 그러시죠? 요새 LA의 그 교통위반 딱지가 또 얼마나 비쌉니까? 미국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 소득 그거를 액수를 적어가지고 그래 저 같은 사람도 좀 조금 내고 살죠. 벌칙금을. 어쨌든 이게 공정함인 거죠. 무조건 다 똑같이 내. 똑같이 위반해서 똑같이 내. 이건 공정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정함이란 건 뭐냐면요.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그 외모만 보고 메시아라고 평가하지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경험하는 것들. 왜 이 사람에게는 이만한 복이 오는데 나만은 요만한 복만 올까?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물질로서 축복하셔서 그가 물질을 잘 쓰게 하는 축복을 내리셨지만 그가 그 안에서 그 물질의 축복을 자기 개인의 사역을 위해 쓰고 그것을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하는 데 오히려 그 물질의 힘을 과장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고 저주인 겁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갖기를 원한다는 건 공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조그만 것을 주셨지만 바로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것이고 조그만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세상의 진정한 공정함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많이 깊게 성찰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공정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공정함이란 누가 똑같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상황이 똑같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거 겉모습보다는 그 안에 내면에 흐르는 공정함을 주셨을 때 그것이 진정한 공정함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함이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정한 것입니다. 메시아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세상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꾸는 그 기준,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메시아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혹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린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바랍니까?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결정권, 그 판단권, 그 기준은 메시아에게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상은 바로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서 나한텐 좋을지 몰라도 누구한테는 그게 불공정한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겐 불편한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세상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우뚝 세우는 거예요. 그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그 나라만 그렇게 중심에 세웁니까? 오늘 세상의 정말 중심에서 세계 모든 이런 자본주의 진영, 우방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오늘 이 세계 정치 무대, 국제 무대에서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정말 그들이 기다리는 형태의 메시아가 오지는 않겠지만 왔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지금도 저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수많은 악행을 행하는데 바로 메시아라는 건 메시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정말 이스라엘만 우뚝 세우는 그 사상을 가지고 온다면 그건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은 바로 그런 논쟁, 바로 2000년 전에도 그런 논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정말 공정함이란 무엇일까? 거기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행한 것만큼 표징을 행하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과 그 생각보다 또는 처지보다 더 좋아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그 청중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설사 그분이 온다고 해도 지금 이분만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것이고 천국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혹자는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에 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좀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성서적으로 추론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때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건 이거다 저거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추론해 나가는 것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추론이 내가 한 어떤 선택한 신학적 입장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천국은 그냥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서 온갖 금은 보화가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런 천국관을 생각한다는 것은 왜 문제냐면요. 왜 우리 교회 같은 데서 그런 천국관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설교하고 같이 공부하냐면요. 그런 천국관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풍요롭게 사는데 미국 땅에서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더 풍요로워진다면 그거는 그 인간의 욕망의 끝이 없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이 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있다 없다. 도래하는 것이다 가는 것이다. 성경도 솔직히 말해서 조금씩 다 틀려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말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관, 역사의 종말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다시 오고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고 구름 타고 막 내려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집회를 하셨던 한국의 진보 신학의 아주 선두 그룹이신 민중신학을 만드신 분인데요. 이분이 오래전에 심장이 안 좋아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무슨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그분이 수술을 다 끝내고 요양하는 과정에서 그분을 도왔던 친구가 저랑 대학 동기인 목사,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그분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완쾌가 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지금은 그분 고인이 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수술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다. 하나는 내가 굉장히 미국을 싫어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수신학, 진보신학 나누는 게 좀 그렇지만 진보신학하면 대부분 미국을 싫어하죠. 내가 참 미국을 싫어했는데 이번에 미국 와서 이렇게 큰 수술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받게 될 줄이야 난 정말 몰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수술을 일했답니다. 아예 심장을 멈추게 하고요. 그러니까 심장을 멈추면 뭐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어떻게, 그때 설명을 들을 때 이해했는데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6시간 만에 그 심장을 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시켜놓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그동안 이 민중신학자로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참 그것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왜 이분의 성함을, 여러분들 대충 누군지 아시겠지만 제가 이분의 성함을 발표 안 하는 이유는요. 한국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근본주의 보수신학을 막 싫어하지만요. 사실은 이 진보 자유주의 신학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단언적으로 말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보건 보수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으로 단언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제 세대만 애니메이션보다 만화 영화 이게 훨씬 더 익숙한 표현인데 요즘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요즘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헐리우드나 이런 데 굉장히 애니메이션들이 인기가 좋죠. 그리고 더빙, 그 주인공들 목소리도 거의 탑 클래스의 배우들이 더빙을 할 정도로 애니메이션이 좋은데 인연이 많은데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쿵푸 판다라고 그 판다 보면 막 쿵푸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아주 명대사가 나옵니다. 맨날 그냥 쿵푸를 연습을 해도 주인공이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그 주인공이 이렇게 포라고 그래요. 그 포에게 만화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 넌 지난 일과 다가올 일을 너무 걱정하고 있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어제는 지나간 역사고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스테리지만 오늘은 선물과도 같다고. 그래서 오늘을 바로 현재를 의미하는 프레젠트라고, 즉 선물을 의미하는 프레젠트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굉장히 명대사죠. 만화 영화 대사치고는 과거는 어차피 지나가요. 미래는 어차피 몰라요. 미스테리예요. 그 미래 알고 싶으면 사주팔자가 진짜 정확하지만 않아요. 여름에는 대충 물 조심하라고 그러고요. 오늘은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 메시아가 오시는 것,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이지만 바로 그 소망을 가진 그 종말 신앙에 의해서 오늘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아직 내 때는 오지 않았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님 잘 몰라실 거예요. 그러나 내 때가 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때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셨잖아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강한 자들과 함께하러 가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삶에 누구보다도 성실하셨던 분이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때가 가진, 시간이 가진 신비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중에 메시아가 이것만큼은 못할 것 같아. 지금 내가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에게 큰 축복이고 나에게 굉장히 공정한 선물입니다. 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뒤에 목회서신에 보면 적자가 알려지지 않는 분의 어떤 하나님과의 인터뷰, 신과의 인터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신께서 물으셨다. 뭘 묻고 싶으냐? 인간에게 가장 놀랍게 여기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그렇게 놀라웠습니까? 라고 물었던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한다라면 서둘러 어른이 되려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나서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돈을 다 써버리는 것, 미래에만 집착하느라 현재를 잊어버리고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는 마침내는 하루도 못 살아본 존재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들이란다 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좀 더 긴 시인데요. 저희 일부만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급박하게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막 논쟁거리를 만드시고 하다가 7장에 와서 잠시 숨을 고르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밝히십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정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나누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한숨 죽이시면서 한 걸음 쉬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종말이 실현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의 삶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우리 평화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